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예,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게 되고 복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한 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복음 위해서 살아간다 할 때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보게 되면 세 가지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겠죠. 뭐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아니면 헌신과 봉사를 하든 또 사회에서 살아가든 항상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1장 7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시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학점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창을 자라.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늘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체, 공동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그냥 내가 덮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사모하면 다 덮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보면 얼굴이 붉으스해갖고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모르는데 엄마들 그냥 마냥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붉으스름해갖고 처음에 태어났는데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가. 괴물 같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참 예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나에 의해서 또 태어난 아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그니 뭐 안 예쁜 게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이와 같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섬김에 있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보면 시험에 든 이유는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말세가 이르면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보게 되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요. 공동체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하러 가는지 물론 처음이야 이제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사람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유무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할 때 잘 알지만 하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 그 말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꼭 첫 마디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사랑해라. 그래서 보면 사랑이 없인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사실 최고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사랑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과 사랑의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참 사랑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그런 마음이 또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봤을 때 미움이 보인다, 흠이 보인다,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허물이 보이는데 허물을 보고 사랑하면요 그 허물도 예뻐 보여요.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게 가슴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저게 상처로 보이는데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랑스럽지 않은 건 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정말 서로의 성도가 많고 공동체가 많냐,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는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에 상대방의 그러한 허물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 그 순간에 무릎 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식간에 사랑이 지금 없는데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사랑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하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도 오늘 은혜로 왔잖아요. 그죠? 네. 은혜 아니면, 그거 참 제목이 참 좋아요. 은혜 아니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빚진 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오기만 하고 나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겠다. 그런 사이바다처럼 소금이 가득 쌓여서 물고기가 아무도 살지 못할 거예요. 독성과 이기만 가득할 뿐이죠. 나만의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10절에 1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이 선한 건지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악은 뭐냐? 선하지 않은 게 악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선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둠만이 잔뜩 있는데 어둠은 어둠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주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선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그거는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세상에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사람과 사람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또 시험에 들 때는 큰 시험이 들 때는 개인으로 특별히 시험을 들 때 교회로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개인으로 시험에 들 때는요. 내 감정이 많이 상하고 또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할 때는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그거는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있을 때 그래서 뭐랄 때 뭐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우리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림이 됐던 건축이 됐던 균형이 잡히는데 그럼 우리 신앙의 균형이 뭐냐? 허리띠잖아요. 그게 뭐라 놨어요? 진리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 우리가 아랫대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분별력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자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자의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더라도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렸으면 제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전해도 또 말씀을 또 내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말씀에서 발견하면 저는 제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을 때는 끝없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별력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어요. 선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약에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선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신앙생활이라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죠.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삶의 방향과 방식과 양식이 있죠. 그건 결국 돌고 돌아요. 어떨 때는 이런 것이 쾌락이고 어떤 때는 저런 것이 쾌락이고 저런 것이 본능이고 인간의 본능을 얘기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본능은 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기본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생각과 의지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늘 항상 나는 오늘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갖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게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직분자들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주의 사역을 리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 이게 옳은 얘기예요. 내가 못한다 해서 못하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정당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리더자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도록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나는 화를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나는 그게 참 잘 안 돼.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온유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걸 위해서 또 노력하며 평생 살 거야. 이게 바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리더십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서 긍정적이 되어야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10절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슷한 얘기지만 그렇게 나오죠. 또 그려놓고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어서 날까지. 진실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나오잖아. 예. 진실한 사람 누가 진실하냐?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예. 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허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 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허물 없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정말로 진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진실하겠을까요? 선하고 진실한 분은 한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실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아, 난 참 수고했다. 이미 진실하고 끝까지 진실할 수 있다면 할 말이 없죠. 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천사지. 우리는 진실할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나왔죠. 거기 나오는데요. 그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그냥 아니라 17절에 보면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이렇게 나오죠. 매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임이 뭐냐? 지금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빌레멘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네 가지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썼어요. 모진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였다 하는 것은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매인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거기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20절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보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라 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또 이보다 더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상황이 있든지 어떤지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매이고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걸 위한다면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부자가 돼서 존귀할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해 있어도 존귀할 수 있다면, 내가 육신이 강건해서 존귀할 수 있다면,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 있다면, 내 기도가 응답돼서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 있다면, 혹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존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된 것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른 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일단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음을 위한 사역은 일단 두 가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쁨,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의 기쁨은 누구를 위해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한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것에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 충만하냐 하게 되면요. 일단 그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2절을 볼까요? 2장 2절 같이 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마음을 품기가 힘들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게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혼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보게 되면 은혜 아니면 찬양을 은혜롭게 다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 같은 그런 뭐예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찬양을 다 들으면서. 근데 나 혼자는 아니에요. 무슨 은혜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사랑이 아니면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아니면 뭐예요 찌개가 아니면 뭐든지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뭐 그 하는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은혜를 받을 때 한 마음이 돼야 될 수 있어요. 다 기뻐하는데 혼자서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사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래서 근데 같은 마음 품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 거기 3절을 보게 되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면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나왔어요. 같은 마음 품지 않게 되면 어떤 마음 품냐? 다툼이나 허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 방해되는 게 다툼과 허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가 의견 충돌하고 서로가 다투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잖아요. 사역이 이렇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야 또 다른 사역을 은혜롭게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다툼은 없애야 돼요. 어떤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늘 항상 다툼은 빨리 소멸시켜야 돼요. 다툼에 다자가 나오면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다시마로 바꿔야 돼요. 다 하면 다시마 이래야 돼요. 다투면 안 돼요. 투면 안 돼요. 티귿은.
그 다음에 허영이 나왔어요. 허영은 뭐냐면 독단과 자만심을 말하는 거예요. 허영이라 하죠. 허영, 독단. 독단이 뭐예요? 자기의 고집이죠. 아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독단은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독단을 가져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심하게 독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열이 되죠. 또 자만심이, 허영은 또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이 뭐냐면 그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까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낫는데, 맞아요, 그 말이.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한 마음을 분열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보게 되면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인데요.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 어떤 마음을 품으라느냐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행동도 해서도 되지 않아요. 예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과 사역과 섬김과 봉사에서는 어떤 것도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의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가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건 어떤 마음이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뭐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냐? 남을 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고 걔도 네가 낫다라고 여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만약에 저 일을 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설사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마음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하면 목사님도 설거지를 못하지. 좀 약간 충돌하긴 하는데 자관 그래도 예, 그런 생각에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뭐가 올라오죠. 그래도 내가 설거지 예수 목사님도 잘하는데 그런 생각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목사님 나보다 분명히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존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어떻게 됐냐? 6절까지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주인과 종으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혼인잔치에서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하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 사람 마리아 말을 들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찮은 인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마리아의 말을 그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 말에 순종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마리아보다 못해서 혼인잔치에 지금 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 기적을 이룰지 안 이룰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 말에 순종했다고요. 복종했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 7절의 얘기고 그게 또 이게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는 죄악 중에 최고의 죄인들이 거기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너무 끔찍해서 두 가지의 그러한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십자가 사형제도가 너무 끔찍해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면 거의 피를 흘려서 일주일 정도 피를 흘리다가 죽어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고 단두대라는 것이 사형제도가 두 가지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십자가에 거기에 가장 끔찍한 강도들이 모이는데 예수님과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무슨 죄를 졌어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빌라도도 위에 상부에 로마 황제한테 편지 쓴 것에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거기 올 때 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를 기록한 게 남아있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지금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죄인으로 결국 죄인으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인간들이 죄를 졌지 예수님이 언제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더 뭐예요? 우리보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낫게 이기셨어요. 죄인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견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었을 때야 비로소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손과 비어 살 때 겸손한 마음. 항상 얘기할 때요. 우리는 늘 항상 보면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의 그런 부족한 것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인간이. 그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데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남을 더 옅게 여기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 설교 더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 했어요? 8절에 8절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복종, 이게 순종이에요. 진정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삭이 무슨 죄를 졌다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범죄가 단순히 번제의 뜻이 뭐예요? 제3이잖아요. 근데 왜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냐고요.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냐고 그런 어린아이가. 근데 이삭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가장 인간 중에 죄가 없을 것 같은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요. 그것도 가장 순종하는 것이. 왜 올라가요? 그게 순종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 왜 나를 번제단에 올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전도하다가 갖고 넘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죠. 그래,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전도를 해야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 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지옥 가. 이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은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이 우리의 오늘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잊지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과 겸손. 여러분들의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쪼록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지혜를 다 바울은 뭐처럼 여긴다는지 아시죠? 분토처럼 똥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나의 알량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독선이 있다면, 겸손이 없다면 그 지식은 칼날에 불과한 거예요. 상처 주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